여러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대장금. 대장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장금의 스승이 이제 한상궁이라는 스승이 있거든요. 한상궁이 대장금한테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영화에 그 드라마에 보면 물을 떠오너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장금이가 물을 떠서 가요. 이렇게 사발에 떠서 갖다 주니까 한상궁이 다시 떠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장금이가 가만 생각해 봅니다. 아, 따뜻한 물을 떠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조금 따뜻한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떠갔어요. 그래서 한상궁한테 주니까 또 가만 보더니 다시 떠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금이가 또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내가 너무 급하게 했나? 그러면서 그 물에다가 나뭇잎을 하나 딱 띄워가지고 옛날에 우물에서 나뭇잎 띄워서 그 나그네한테 주면서 급하게 먹다가 그 살에 걸릴까봐 천천히 드시라고 나뭇잎 띄웠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뭇잎을 띄워가지고 물을 갖다 줬어요. 한상궁한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됐다고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또 한상궁이 다시 떠오너라 그랬어요.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여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말해줘야 알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렇게 딱 하고는 장금이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 보니까 지금 물을 떠오라고 하는 한상궁님이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걸 딱 느꼈어요. 아, 몸이 피곤하고 안 좋구나. 그래서 장금이가 어떻게 했느냐? 미지근한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을 좀 타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그걸 받아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지만 그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이 제자가 스승의 의도를 잘 알고 스승을 따라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장면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대장금에도 보면은 의녀를 하려고 줄을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유독 그 장금이가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승의 의중을 알고 스승이 원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아서 해내니까 기특하고 또 대단해 보여서 자꾸 일을 맡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닌가 보네.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됐지,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꼭 제자가 되려고 하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중간만 하면 되지, 그러면 중간도 못합니다. 내가 1등이 돼야 되겠어. 그러면 2등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EBS를 봤는데요. 부산에 큰 그 여객선을 6개를 갖고 있는 그 회장님이 나왔어요. 큰 배를 6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부산의 큰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학교도 육성회비를 못 내서 쫓겨나고 겨우겨우 야간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 성균관 대학교 이제 또 진학해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근데 이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배를 6척이나 그 배가 일본으로 주로 가는 배. 그래서 이제 일본 스시마도 가고 뭐 일본 저쪽에 뭐 오사카도 가고 그런 여객선을 하는 거예요. 그 왜 여객선을 하느냐? 손님을 실어 나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물을 실어 나르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컨테이너로 화물을 실어 나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객선은 손님이 빨리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객선은 컨테이너선 배보다 빨리 물건을 하역시키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손님 실어 나르는 거로 돈 버는 거가 아니고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배로 실어 나르는 것에 이렇게 신용을 얻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배 한 척에 400억, 비싼 건 600억 이렇게 하는 걸 6채를 갖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이 망해가지고 그 육성예비도 못 내고 학교도 못 다닐 뻔했다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줄 알아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조건 배를 살 거야. 나는 무조건 배를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이분이 처음에 이 무역을 하는 선박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는 배 없이 무역을 하는, 남의 배를 빌려다가 무역을 하는 선박 회사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영업왕이 됐어요. 가는 데마다 그 오퍼를 따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회사에서 크게 기여를 하고는 사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사장님, 우리도 배를 사서 우리도 직접 이렇게 화물을 운송해 봅시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아유, 나는 그렇게 위험한 거 못해. 나는 남의 배에다 그냥 적당히 돈 벌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감하게 퇴사하고 그때 샀던 집 담보 잡혀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 시작한 지 10년 만에 배를 산 거예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왜냐? 이 배가 화물을 못 실어 나르는 거예요. 소문이 안 나가지고 빈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만 타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분의 큰 배포를 보고는 일본에 배를 수백 척 갖고 있는, 일본에서 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 일본 사람이 이분한테 그냥 갚을 생각하지 말고 이 돈 갖다 쓰라고. 그렇게 돈을 막 빌려줬대요. 이분한테. 그래가지고 이분이 6년 만에 그 빌린 돈을 다 갚고 흑자로 전환을 했답니다. 그래서 흑자가 되면 배 한 척 또 사고, 흑자가 되면 배 한 척 또 사고. 그래서 지금은 2천억 정도 되는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에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꼭 장로가 돼야 되나? 꼭 권사가 돼야 되나? 꼭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해야 되나? 여러분, 열심히 해도 반 가면 잘하는 거예요. 이제 김현겸 회장님인가? 제가 성이 확실치 않, 이름은 현겸이에요. 특이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회장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성공 비결이 뭔지 아나? 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조건 배를 산다. 무조건 배를 산다. 그 목표 가지고 올인했더니 자기는 배를 한 척만 산 게 아니라 현재 6척이 있는 부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요즘 다 거지들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뭐 볼품이 없어 보여도 예수 믿는 부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사회에선 출세했는지 몰라도 거지들이에요. 왜?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 보여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제자들이 교회에서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상궁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한상궁을 기쁘게 한 이 장금이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의 조선에서 최고의 의녀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주소님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애쓰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이 많이 생기는 우리 주소님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죠. 제자들을 불러요. 근데 누구를 부릅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죠. 베드로는 형이고 안드레는 동생이죠. 근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불렀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러지 않고 곧바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상하지만은 왜?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아무 뭐 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그것도 이상하지만은 그 따르라는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웃기다 이 말이에요. 안드레와 그 베드로가 아니 언제 봤다고 따르라고 한다고 따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냥 따라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18절에 그 상황은 그냥
따르라고 했으니까 따랐다만 돼 있지만 그거를 자세히 기록한 게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 자세한 내막이 나옵니다. 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자마자 따라갔는가가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보면 나와요. 그러면 안드레와 베드로는 왜 예수님 부르자마자 따라갔느냐? 이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준비가. 어떤 준비가 돼 있었느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돼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원래부터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도 메시아에 대한 관심, 기대,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을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배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가시는 걸 보고 이 안드레 앞에서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평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했던 안드레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 스승이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어떻게 하느냐?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임을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당신이 메시아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드레를 와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여기서 10시라는 거는 유대 시간으로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언제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예수님과 얘기를 나눴다 이 말이에요. 안드레가.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하느냐?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인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에 보면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만 사실 그 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스마트폰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스마트폰이 생기기까지 오랜 시간 기술이 개발되고 또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연구를 하고 또 이 개발자들이 이 부품을 다 짜맞춰서 개발을 하고 생산자들이 이거를 다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자들이 판매를 해서 우리 손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이 넘는 기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준비가 된 것은 가치가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적다 이 말이에요. 장금이 같이 스승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장금이를 인정받지만 다른 제자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스승이 부르면 대답도 못하고 스승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냥 스승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지만 주님 앞에 준비된 상태에서 나오는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쓰시게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게끔 준비된 상태로 나와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목사님,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수요기도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왜 아직 주님의 제자가 안 된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랬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자기의 한계에 대한 인정,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다, 이런 사람. 나는 예수님 없어도 된다. 나 그거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주님이 능력자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한계를 고백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교회를 나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쓰셔야만 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다 이러면서 주님 저 이거 잘했지요, 이거 잘했지요, 이런 건 잘하는데 제가 이거 하나 부족하니까 요거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능력 있는 거, 자기가 경험 있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돈을 벌죠. 왜 부자가 돈을 벌까요? 부자들은요, 자기가 돈 버는 방법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지만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고집 센 사람, 절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그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다 이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잘하지, 내가 이 정도 찬송하면 됐고, 이 정도 성경 알면 됐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됐고, 이 정도 내가 성격 좋으면 됐고, 내가 이 정도 전도하면 됐지. 이렇게 내가 나다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디나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딱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말씀 깊이 새겨 들으시고, 내가 나다 이러면서 내가 이건 좀 잘하지, 내가 이건 자랑할 만하지, 또 내가 이런 거는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주님이 나를 쓰시게끔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참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죠.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각자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대기발령이라는 거 있죠. 대기발령. 아무 일도 없이 구석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기발령. 그런 사람은 그냥 회사에서 월급은 받을지 몰라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근데요, 자기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장도 될 수가 있고 회장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김현겸 그분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게 무역하는 상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느냐? 뭐 여러분, 영업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업이 힘들잖아요. 사무직이나 뭐 이런 일이 쉽죠. 근데 이분은
성격이 영업하는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영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겸 회장님이 어떻게 했느냐, 영업을 다니는 데마다 이 거래를 따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저기 종로나 이런 데 가면은 빌딩 하나가 무슨 상사 다 그 이렇게 외국이랑 무역하는 상사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러면은 빌딩치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빌딩치기, 꼭대기층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회사마다 다 들어간대요. 참 깡도 좋죠, 그죠? 그럼 1층에 딱 들어가면 경비가 잡는답니다. 경비가 딱 잡으면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담배 한 보를 꺼내주면서 김 과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김 과장 만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회사에나 김 과장은 한 명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가 들여보내준대.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제일 꼭대기부터 한 사무실씩 들어간대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가방 딱 들고 가만히 서 있는데요. 2시간을 가만히. 여러분 영업 비결입니다, 이게. 가만히 서 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 좀 한번 우리 회사랑 거래 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알아서, 한국 사람 정이 많으니까, 아이고 김 과장님 저 사람 좀 오라고 해서 얘기라도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거래를 따내고, 우리 회사 배로 우리 회사가 그 어디까지 실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거래를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따낸 거래 중에 하나가 롯데월드랍니다. 롯데월드의 그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놀이기구나 그 레일이나 이런 게 전 세계에서 들어온 거래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에서 들여오는 그 이게 배로 실어오고 하는 거를 이분이 이게 배를 이렇게 수소문하고 해가지고 롯데월드를 그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이 힘들고 뭐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뭘 시키면은 짜증내고 왜 나한테 그래? 그런 미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전도사 때부터 목사님 뭐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왜? 저는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인정받을 일이 없어요. 제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뭐라도 안 하면은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잘 되든 못 되든 열심히 해야만, 그래도 박 전도사 열심히 하네, 잘하네, 이런 소리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뭐 시키면은 제가 뭐 해봤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봤지. 하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하지만은 열심히 하니까 성과를 나타내고 인정받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7년을 해감교회에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뭐 구역장으로, 또 뭐 식당 봉사로, 또 무슨 뭐 주차 봉사로, 뭐 또 예배자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왜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나 힘들어 죽겠다. 예,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지도 않고 인정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주실 때 여러분들만 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같이 줘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남들이 안 하니까 힘들죠. 하지만 그것이 곧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길이고 유일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따르는 것은 이유를 물어보고 따르는 게 아니죠. 납득이 돼서 따르는 게 아니죠. 내게 이익이 돼서 따르는 게 아니죠. 따르는 거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너무 이해타산을 밝히고 너무 두드려 보면서 가니까 정말 좋은 기회도 놓쳐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은 절대 손해 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주님 곁을 뱅글뱅글 맴도는 니고데모 같은 신앙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신앙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주님이 따라갈 때 즉시 따라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내가 나다 그런 사람이었죠. 왕자의 신분에다가 주님이 택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실패자로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허송세월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제 됐다. 이놈 쓸 수 있겠구나. 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죠. 너 백성들 구원해내라. 못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그 십자가를 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니까 10가지 기적도 베풀고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도 내리고 율법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참된 제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준비된 상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는요, 주님이 따르라 그러면은 두 말 하나가 따릅니다. 아유, 그래도 설명을 해주고 납득을 시켜야 따르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옛날에 어떤 분이 한창 전도 열심히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전도하다가 주님께서 저 자동차 공업사에 있는 저분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더래요. 마음속에.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자동차 밑에서 열심히 자동차 고치고 있는 사람한테 쪼그려 앉아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 말 딱 했더니 이분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 교회 가겠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이 마음을 만져 놓았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누가 교회 가자고 말도 했고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교회 가도 될까? 뭐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톡 건드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는 고구마가 있지만 준비가 된 고구마는 쑥 하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고구마입니까? 준비된 고구마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보면 교회를 나와도 생고구마들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불러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빨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도 반이 될까 말까 한데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다가 천국만 가지. 그러면 천국도 못 갈 수 있어요. 아까 김영겸 회장, 내가 10년 안에 배 산다. 600억짜리 배를 사고 지금 6척이 된 이유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고 성장이 있고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3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평소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잘하는 게 없지. 나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은 나에게 기회다 생각하고 주님이 예배 나오라면 예배 나오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주님이 교회 앞에 충성하라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변화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러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멋지고 훌륭한 빛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거지들이 되지 맙시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회적으로는 출세해도 영적으로 거지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 제자, 주님 앞에 빛나는 옷 입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다 누더기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세음교회는 세상 속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지 몰라도 주님의 제자들 되어서 주님 보실 때에는 빛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